오늘은 좀 성경 말씀 몇 구절 찾아서 함께 읽고 말씀 잠시 듣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세 구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 찾으시고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아멘. 좋습니다. 네, 마태복음 13장 44절 세 구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급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임지훈 목사님이 순전한 예배자, 순수한 예배자에 대한 설교를 해주셨어요. 누구보다 그 설교를 하기에 마땅한 우리 임지훈 목사님, 일단 눈부터가 순수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정말 10년이 넘게 함께 교제해 오면서 한 리더가 저에게 말했거든요. 사람들은 나보다 덜한 자를 내 주변에 두고 친구를 삼기를 원한다. 왜냐면 내가 돋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저에게 이제 멘토이신 분이셨는데 저에게 항상 말씀하시기를 항상 너보다 더 나은 자를 너의 친구 주변에 두어라. 그래서 네가 존경할 만한, 따라갈 만한 사람을 두어라 했는데, 이 순수함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임지훈 목사님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뭐 시골 어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총구석에서도 기타 한 대를 들고 이 원띵의 예배를 할 수 있는, 저는 그걸 못 하거든요. 근데 우리 임지훈 목사님이 그런 분이에요. 근데 자신의 마치 이 라이프 메시지 같이 순수한 예배자, 순전한 예배자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 제가 빠르게 포인트들을 말씀드리면, 순수한 순전한 예배자들은 아주 예언적이고 계시적이라서 남들이 불편할 정도로 급진적이고 돌발적인 예배를 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과 거래가 없어요. 계산을 하지 않아요. 모든 걸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좋은 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허비를 할 줄 알고 자신의 값진 것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자, 이러한 예배자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순수함이라는 단어 딱 들으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막 눈이 바짝바짝바짝 하면서, 그죠? 임지훈 목사님 같이 막 순수해, 순전한 아이, 그죠? 막 난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그냥 너무 순수해요, 막 이러한 모습이 떠올라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순수함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 했고, 또한 예수님의 모습이 뭡니까? 양처럼 순종적이고 순결하지만 사자와 같이 다스릴 줄 아는 자,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순전함, 순수함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순수함은요 절대 멍청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순전함은요 나이브하지 않아요. 순진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 진정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수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자들은요, 아무것도 몰라서 순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알아서, 정확하게 알아서 순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순수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지난주에 임지훈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순수한 사람들이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미친 듯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순수한 사람이어야 돼요. 순전한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미칠 정도로 헌신할 수 있는 동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마리아 같이 제자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교회가 뭐라고 하고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진적으로 남들의 손가락질들을 감내하면서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다 알았기 때문이에요. 뭘 알았을까요? 그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가치. 진정으로 순수한 예배자, 순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가치를 아는 자만이,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만이 성경적인 의미의 순수하고 순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하나님 나라와 같대요. 이를 발견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굳이 이 밭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사지 않습니다. 그렇게 헌신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밭에 감추어진 이 보화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 찾아낸 사람, 그것을 알아본 사람, 그것을 분별한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야 그거 미련한 짓이야, 너 너무 극단적이야, 그렇게까지 다 하지 않아도 돼. 아니면 그 마리아 옆에 있던 제자들처럼 야 네가 그렇게 예배하면 우리가 불편해, 이 교회의 질서가 엉망이 돼, 네 예배는 이상한 예배야 라고 말한다 한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적으로 순수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깨트릴 수 있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이 장사도 그렇죠. 좋은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값진 진주. 같은 진주를 보고도 이것이 좋은 진주인지 값진 진주인지 정말 모든 것을 팔아서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보는 눈이 있는 장사,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요, 순수하게 모든 걸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치를 본 사람은요, 그것에만 꽂힙니다. 바로 마리아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길, 어떻게 알았는지 성경에서 말해주진 않아요. 우린 몰라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하죠. 나의 장사를 준비해,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예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야만 하는 길을 제자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인지 모르는데 알게 된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아무도 발견 못했는데 어떻게인지도 모르고 뭐 성령의 계시가 임했는지 뭐 눈이 떼어졌는지 영안이 열렸는지 우린 모르지만 마리아는 본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셔야 되고, 나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예수라는 분이 로마 제국을 뒤엎고 다윗의 왕조에 따라 왕이 돼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분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죽으셔야 된다네. 난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그 가시는 길이라면 가치 있는 길이기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순수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예배자, 순전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이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에서 천사들이, 네 생물들이, 24장로들이, 그리고 뭐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뭐를 부른다 그랬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노래를 한다 그랬죠. 이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따로 구별되었다, 따로 지정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뭘 따로 구별합니까? 뭘 따로 지정합니까?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것들과 구별되어서 따로 지정하고 따로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적으로 그 보좌의 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생물들의 막 온몸에, 온 날개에 눈이 박혀 있잖아요. 뭐예요? 그 아버지의 보좌의 아름다움과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가치를 끊임없이 보고 발견하고 묵상하고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순간순간들 앞에서 그 순수한 예배를, 나의 면류관까지도 내어놓는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에게, 이 교회 성도님들에게 뭔가 이 뜨거운 헌신, 왜 이런 게 안 될까? 왜 우리 친구들이 더 헌신하지 않을까? 이러한 답답함들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느냐? 그거는 티칭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막 이게 옛날 교회들은 막 말 안 들면 막 때리고 막 벌 주고 그래서 헌신했는데 요즘은 교회가 너무 나이스해져 가지고 아니에요. 그런 걸로 헌신하고 안 되고 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그 가치를 보는 눈이 열려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헌신하라고 해서 헌신되는 게 아니라, 헌신에 관한 막 가르침을 주어서 헌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가치, 임재의 가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대한 가치, 말씀의 가치, 이것을 본 자만이 진정한 순수한 헌신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예배는 미친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전한 예배는 열정의 예배와 헌신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가운데 우리 임지훈 목사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했던 문장이 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죠?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럼 그 말은 뭡니까? 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아는 분별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선택해야지 예수님께 좋게 하는 것인지를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려야지만 순전히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순수하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비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비유인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좀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나 하는 게 있어요. 막 마르다가 마르다는 잘못됐다고, 막 일을 열심히 한다고, 그죠? 거기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원띵하고 예배하고 디보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에 헌신해야지. 막 교회 밥하는 게 중요한 건지 아세요? 교회 주차가 중요한지 아세요? 교회 봉사가 중요한지 아세요? 교회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꼭 그런 분들이 교회 청소 안 돼 있으면 제일 뭐라 그래요. 꼭 그런 분들이 밤 늦게 나온다고 제일 뭐라 그러고,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봉사, 사역, 일, 이건 악한 거고, 막 모든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이게 진정한 원띵이지, 이게 진정한 기도의 집이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누가복음 10장 가셔서 38절 이하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내 동생이 나를 혼자 버려두고 당신에게 간 것을 보지 않습니까? 내 동생을 꾸짖어 주십시오라고 말해요. 이 혼자 버려두고라는 번역이 굉장히 잘된 번역이에요. 혼자 버려뒀다라는 건 뭔 말이에요? 그럼 마리아가 원래 어디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르다 옆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니를 혼자 버려두고 자기는 떠난 거예요. 이게 문법적으로도 정확한 게, 여러분이 헬라어 원어를 보더라도요, 이거는 미완료 동사라 그래서 원래 과거에서부터 진행된 일에서부터 지금까지 현재 진행되는 동사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한글이나 영어에는 없는 동사 시제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함께 마리아도 함께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나라 문화 안에서, 중동 문화 안에서 남자 손님들을 봤는데 여성이 일을 하지 않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온다고 그랬고 제자들이 온다고 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습니까? 집안 청소를 하고 오시기 전부터 막 요리를 준비하고 막 대접할 일들을 준비하고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는 무엇이었냐? 그 순간 마리아는 예수님이 좋게 할, 예수님은 거기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에게 좋은 일이라고 그 마리아의 향후욕합을 표현하셨다라면, 이 누가복음 이야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더 좋은 것을 저자가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죠. 어느 순간 일을 막 바쁘게 하고 있었던 순간 마리아는, 여기서도 설명해 주지 않아요. 어떻게 마리아가 그걸 깨달았는지, 어떤 순간 깨달았는지, 언제 언니를 버려두고 혼자 예수님 발 앞에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순간에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 예수님이 임재 안에 나에게 초청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더 좋은 일이라는 것.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어떤 일과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예수님 발치 앞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을 안 거예요. 눈치챈 거예요. 분별한 거예요. 우리는 이야기가 다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죠. 근데 제가 옛날 미국에 유학할 때, 제가 청년 시절에 어떤 전도사님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마르다는 아마 본인 것 같다고 하면서 무지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교회 모든 봉사팀에 다 들어가 있고 막 모든 사역팀에 다 들어가 있고 그런 분 있잖아요. 막 그분 없으면 교회가 무너져. 그분이 없으면 안 돼. 그 권사님이 없어지는 순간 교회의 모든 게 멈춰. 그런 분 있잖아요. 그런 분이었던 것 같다고. 근데 마리아는 열심히 일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체크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막
너무너무 기뻐갖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치킨을 좋아할까? 치킨도 준비해야지. 예수님이 면을 좋아하면 어떡하지? 막 면도 준비해야지. 예수님이 막 이 차를 좋아하실 거야. 막 녹차를 좋아하면 어떻게? 홍차를 좋아하면 어떻게? 다 준비하는 거야. 녹차, 홍차, 커피, 뭐 라떼 다 준비해. 근데 마리아는 이분 표현이 그래. 예수님께 라떼와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들면서 예수님 눈짓으로, 예수님이 저기 제자들과 앉아 있는데 눈짓으로 라떼. 그 예수님 라떼. 막 열심히 라떼를 준비해. 그리고 예수님 밥 이만큼. 그 예수님 이만큼 딱 준비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부른 거예요. 마리아야, 잠깐 와라. 마르다는 그것을 알아볼 눈이 없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요청을 분별해낼 눈이 없었던 거예요.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했으나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 합니까?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 말은 뭐니까 더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는 자만이 순수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 말씀도 몰라요. 저는 성경 이야기도 잘 몰라요. 그냥 주님 앞에 헌신할 거예요. 성경 말씀 모르면 순수한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 거짓 헌신이에요. 거짓 헌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을, 그 가치를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순수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순수한 예배자가 되기 원해요. 순전한 중보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 뭔지, 우리에게 네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다, 덕콜이라는 공동체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뜻,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더 좋은 것, 이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그 위대한 고백을 우리가 가장 순전한 예배라고 말하잖아요. 시편 27편의 그 원띵의 고백, 한 가지, 내가 평생에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거보다 순수할 수 있습니까? 이거보다 순전할 수는 없잖아요. 평생에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당신의 아름다움을 성전에서 묵상하며 그냥 주구장창 거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성전에 주구장창 앉아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못했어요? 그것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집 운동을 섬겨오면서요, 아무리 봐도 저 친구는 기도의 집 레위인 부르심이 아닌데 너무 열심히 나와 있는 애가 있어요. 쟤는 분명히 일터에 부르심이 있는 애인데 너무 열심히 와. 막 모든 기도의 집 세미나에 다 참석하고, 막 예배에 다 참석하고, 기도에 다 참석하고, 막 저는 레위인입니다 이러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저 친구는 아무리 봐도 레위인인데, 저 친구는 예배를 해야 되는 자인데 그렇게 돈 벌겠다고 나가는 애가 있어요. 여러분, 순수함의 예배는요, 저는 지난주 설교에서 가장 놀라웠던 문장이 뭐라고 했냐면 순수한 예배는 한 가지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는 예배가 아니다였어요. 저는 그게 순수한 예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임지훈 목사님이 뭐라냐, 순수한 예배는, 순전한 예배는 한 가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예배가 아니라 최고의 것, 최고의 가치를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그것을 내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다윗은요, 가장 위대한 왕국을 준비했고, 가장 위대한 나라를 준비했고, 하나님을 위해 가장 강력한 군대를 준비했고,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위대한 나라를 세워놓고, 그러면서도 그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이 위대한 명예를 달라 했고, 내가 언제 이 위대한 군대장을 되게 해달라고 그랬고, 내가 언제 이렇게 위대한 왕국의 영광을 가진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그냥 어린 목동으로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거기 앉아서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이것만으로도 기뻐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나는 그것을 가장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냥 기타 치면서 하프 치면서 그냥 주님의 임재 안에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임재 누리고, 그것을 내가 가장 원하는 한 가지지만, 그러나 이 아들은 뭐예요? 당신에게 좋은 일,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부르심,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전쟁을 나갑니다. 전쟁을 끝나자마자 성전으로 달려오고,
전쟁을 나갈까 말까 주님께 언제나 성전에서 구하고, 그러나 그의 부르심을 위해 나아가고.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넌 왜 헌신하지 않니? 너 왜 이렇게 열정이 없니? 너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하니? 이거를 지금 우리가 말할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은, 아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저들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를 위한 기도잖아요. 그게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사 이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그의 지극히 크신 능력의 위대함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눈이 열린 자들이 기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물의 가치를 보는 눈이 있는 자들이 막힌 우물을 터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라에, 우리 민족의 지금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그 가치를 보는 눈이 닫힌 겁니다. 한국의 기도의 전설적인 이야기 모르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알아요. 이야기는 다 알고 책도 읽었고 간증도 들었고, 그러나 우리는 그 닫힌 우물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전설의 이야기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향한 설교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지난주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의 마음에 하나님이 책망하신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나의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 나의 눈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가?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순종을, 완벽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해요. 이게 가장 순수한 예배입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나를 이 땅에 보내사 맡기신 그 일을 나는 오늘 하였다. 그것이 마리아에게 그 순간에는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거였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예수님의 발치 앞에 나오는 것이었고, 다윗에게는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프 연주하면서 예배하다가 전쟁에 나가라고 할 때 전쟁에 나가는 일이었고, 그 순수함, 그것을 볼 줄 아는 눈,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나에게 맡기신 진주는 무엇인가? 내가 모든 것을 팔아서 사야 되는 진주는 무엇인가? 그 가치를 타협하지 않는 자가 순수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어떤 한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그때 이제 통역으로 섬긴 일이 있어서 참석해서 설교를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통역하는 이제 미국 목사님 시간 전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사역이냐 사람이냐, 아마 언제나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냐 가치냐,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가치냐 아니면 사람이냐라는 문제 앞에서는 언제나 가치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 해도,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를 떠난다 해도,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오해한다고 해도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가치, 그 부르심의 가치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타협하는 순간 사람에게 휘둘리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순전한 예배입니다. 이것이 순전한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덕콜, 우리 이 기도회에 오시는 분들은 덕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의 기도의 회복, 그들의 금식과 예배, 유업의 회복,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과 형태든지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이 덕콜이라는 공동체, 지난주에 우리 덕콜 리더십, 우리 수원 리디머 처치, 또 하베스트 락 처치, 그다음에 증평 돌파하는 교회 우리 리더십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내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케 하는 이 진주가 뭐냐? 하나님이 내년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은 이 2024년 가운데 기도하면서 2025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걸고 사라고 하는 진주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에게 더 좋은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물으며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었는데, 첫째로 이 더콜 공동체와 또 리더십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순수한 공동체로 남을 수 있도록, 순전한 공동체로 남을 수 있도록.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님, 이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여 이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삶의 시간, 그 젊음의 때 얼마나 귀한 때입니까? 그 시간, 노력, 에너지, 그 모든 것을 사람에게 좋은 일이 아닌 예수님께 좋은 일에 순수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어떤 자에게는 그것이 일터에 나가는 일일 것이고, 어떤 자에게는 그것이 캠퍼스에서 기도 운동을 시작하는 일일 것이고, 어떤 자에게는 그것이 선교사와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이 될 것이고, 어떤 자에게는 그것이 예술 영역으로 들어가는 자가 될 것이고, 어떤 자들에게는 그것이 다양한 부르심이 될 것인데, 그들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흐름대로 그들의 인생을 선택하지 말게 하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마르다와 같이 그냥 열심히 사는 인생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니면 아까 시편 106편의 기도와 같이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얻어내고 예수님께 구하는 것을 받고 있으면서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져가는 그러한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좋은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들이, 나의 손주들이,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청년들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진주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하여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예배자들, 순전한 예배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집에 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주의 아름다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타오르는 불길 날 사로잡네. 그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순전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집에 나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향유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주의 아름다운 타오르는 불길,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 사로잡네. 그 경이로움을 분별할 줄 아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의 얼굴 바라보며 내 평생에 주님만을 찬양하리. 다른 만족 주님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자녀들의 고백, 덕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부시라.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의 얼굴 바라보며 내 평생에 주님만을 사랑하리. 다른 만족 내겐 전혀 없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선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호흡 따도록 주의 집에 나고 하리. 주의 아름다운 타오르는 불길 주님, 그 진주의 아름다움을, 그 보화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집에 나 거하리. 주의 아름다움 타오르는 불길 내 사로잡네. 전심으로 순수한 예배, 주의 얼굴 바라보며 내 평생에 평생을 드릴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사랑하리. 다른 만족 내겐 전혀 없네. 오직 주님만이 내 전부시라. 전심으로 주의 얼굴 바라보며 내 평생에 주님만을 사랑하리. 다른 만족 내겐 전혀 없네. 오직 주님만이 내 전부시라.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가치는요 마치 그 박물관에 어떤 아름다운 보석이 이 유리 찬창에 놓여 있는 그런 거는 누가 분별해내지 못하겠습니까? 다 알아요. 아름다운 거고 값비싼 거고 귀한 것이란 걸 다 알아요. 근데 성경 안에서 그 가치를 발견하는 자들을 보세요. 막혀 있는 우물을 보고 닫혀 있는 우물을 보고 에색과 신나의 싸움을 해야 되고 귀찮고 전쟁해야 되고 씨름해야 되는 그것을 보면서 저것이 가치구나, 저것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구나, 저것이 예수님에게 좋은 것이구나. 똑같은 땅과 똑같은 거인들을 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메뚜기고 저거는 절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땅이 아니고 아무리 적과 꿀이 흘러도 우리 거가 아니라고 고백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저것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 땅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택해야 되는 더 좋은 것입니다. 싸움해야 된다 할지라도 에색과 신나의 씨름을 해야 한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강한 일곱 족속과 맞닥뜨려야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미친 사람과 같이 미친 예배와 같이 나의 순전함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순수함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나의 자녀들에게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닫힌 우물, 거미줄 쳐져 있는 우물, 넝쿨넝쿨 모든 걸 덮고 있는 우물,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막으려고 달려오는 군대들이 있는 그 우물, 그것을 보고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위해 싸우는 예배, 그것을 위해 씨름하는 예배자 저 우물을 내게 주십시오.